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망망한 바다와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숙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자리가 무궁하며 그의 성심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선교부 차장 이경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선교부 헌신 예배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시며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도들에게 의탁하셨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며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직원, 재직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대신방, 중간신방, 온 구역 참여 예배, 하반기 현장 전도팀, 시니어스쿨, 제자대학, 가정사역부에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구역 모임, 열린 소그룹 모임과 행복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20주년을 맞이하여 피택된 분들의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재적소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첫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소원, 비전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실에서 홀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깃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포근한 날씨였는데 수요일 정도부터 극감해서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선교 예배를 수납하고 또 날짜에 맞추어 선교사님들에게 송금하고 또 기타 선교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여러 선교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부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내년도 선교 회비 작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선교사 지원은 선교 회비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 회비가 부족하면 선교사님에게 이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금액 상관없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예배 마치고 점등식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추운 날씨 많이 수고했는데 좀 예년과 좀 다르게 좀 더 풍성하게 꾸미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꾸몄는지 우리 또 점등식에 참여하셔서 함께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이웃사랑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연령이 주보에 공지되었는데요. 유아 세례가 만 6세까지 그 연령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2세가 넘어서 이전에 유아 세례 받지 못한 가정은 이번 기회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다음 주까지 14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교 새벽기도회 12월 1일 세례교육부와 제자양육부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소위원회 모임이 당회에서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협의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3일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12시 40분에 있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강남연합회 어린이대회 이 수상 결과 내용 확인해 주시고 오늘 시상은 안 하는 모양이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교사 모집 내용도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615구역 임영원 집사님, 정미경 권사님 장남, 임준배군 144구역 임진환 최문희 집사 차녀, 임수연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케이트틀 컨벤셔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권사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선교부를 지도하시는 김성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어떠한 일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식지 않은 여름이 있다. 그는 그 열정대로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또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가 말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을 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1967년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다얀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최신의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로 아랍권 국가를 몇 시간 안에 물리칠 것입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펼치자 아랍권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 강대국까지 비상사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무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무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첩보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명서가 발표된 지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랍권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 다른 강대국들은 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에 다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승리는 최신 무기 덕분이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군의 가슴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애국심이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 국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불타오르는 애국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선교 역사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께 미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국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찬란했던 영국의 역사는 주 4세기경 아일랜드에 선교를 했던 패트릭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16세 때에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비참한 생활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게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숭배했고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숨 걸고 선교하고 헌신했던 패트릭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200여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개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찬란했던 영국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7세기에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게르만족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령술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흑마술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참나무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인강에 가서 이 참나무를 도끼로 찍어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독일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가 도착했던 1620년부터 미국의 역사는 새롭게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민족 가운데 서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자 셰익스피어 그리고 정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영국 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만인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게르만족의 복음이 들어가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역사는 선교 역사인 동시에 예수께 미쳤던 사람들이 써내려갔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 위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께 미쳤던 열정의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본장 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역사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멸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이 포도원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를 했는가를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늘 아버지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은 직분에 따라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때에 많은 성도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산정함교회 조만식 유계준 장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또한 손양호 목사님 역시 6.25 당시에 성도들이 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신 가라고 했지만 선 목사님께서는 나병 환자 교우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지키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홀로 남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자 사도 위에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본장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동사는 디아스페이로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은 무서움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편만케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중심은 저 북녘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25가 터지면서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생겼던 교회가 영락교회, 충영교회, 해방촌교회였습니다.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차라고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고인호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평신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들었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집사였던 것처럼 그 역시 집사였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던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핍박으로 인하여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를 밀어내셨는데 사마리아로 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선교사에 있어서 크게 2 종류의 선교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목회자였는데 그 목회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전문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는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마가와 누가가 있었죠. 또 그들에게는 선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던 구브로를 선교 지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하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평신도입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 핍박을 통해 흩어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하여 또한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세우셔서 파송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교이든 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여러 가지로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거한다고요? 말로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 정답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는데 3가지를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의 도구는 성경이고 선교에 있어서 무기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말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말로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이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로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선교에 있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읽는 성경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교에 있어서 말로만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선교인 것이죠. 오늘 본장 7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복음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말 플러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케냐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케냐 마우마우 지역에서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비르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 지역의 사람들은 케냐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죽였는데 토막토막 내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선교사님 두 분이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는데 그만 차가 고장났습니다. 얼른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차가 고장난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차를 고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시도를 했지만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두 선교사님은 긴 밤을 차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차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읽었는데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평안히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젠 걸음으로 나이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 선교사님 가족이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나이로비를 떠나기 전날 밤에 케냐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우마우 지역 사람들이 당신네 차량에 접근을 했다. 그리고 당신네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차를 16명이 에워싸고 있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16사람이요? 우린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16사람이요? 우린 단 2뿐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16명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한가 궁금해하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중보적 기도팀이 있었는데 이들은 매일매일 케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팀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뿌려 케냐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중보적 기도팀 대장에게 묻습니다. 중보적 기도팀 인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16명입니다. 이 16명이 주야로 깨어서 케냐 지역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날 밤 마우마우 지역에 폭동이 있었을 때에 이 16명은 깨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팀 이 16명을 마우마우 지역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셔서 2명의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의심치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선교직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미신이 팽배했던, 또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였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자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생겼고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동네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와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이나 파송 선교사님 그 지역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선교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그곳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절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3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덮으셨으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게 되면 큰 박해, 2절에 보게 되면 크게 울었더라,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큰 기쁨. 순서대로 정리하면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들이 이러한 길들은 아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들이 이러한 흐름들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이 있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힘들고 지쳐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예수를 붙들 때 선교 지역 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붙들어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비전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웃기는 저희들에게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배어날 때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누룩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부 차장 선종필 안수 집사님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5년 선교부 선교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부 조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준 목사님이 지도 아래 안윤선 부장님, 그 다음에 5분의 차장님과 권사님 2분, 나머지 서기, 회계, 수납분 겸임하고 있습니다. 총회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금년 본 교단의 총회는 금년에 110회를 맞이하였고요. 2008년도에 제주도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러시아, 일본을 파견을 시작하게 되면서 세계 선교는 점점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총회 파송 선교사분은 91개국 838가정에 1612명이고요. 노회 및 교회 파송 선교사는 4,000여 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지원 현황입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님은 6분으로서 양주혁, 김일란, 염승신, 전미화, 전부일, 박성옥 분이시고요. 교회 파송 선교사는 3분이십니다. 김태순, 노강길, 이일 선교사님이고요. 협력 선교사분은 작년까지 15명이었는데 금년에 2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종진 선교사님 캐나다에, 그 다음에 박은덕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2분 포함해서 17명과 6개 단체 및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원 내역으로는 네팔의 장원순 선교사, 네팔의 이삭군이 한동대학 입학함으로써 항공비 및 체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전부일 박선옥 선교사님이 총회 파송 특별 영입훈련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사 노회에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설립되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선교부 예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재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고요. 2,18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스크바 장신대, 그다음에 월드 컨셉 및 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및 5개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 회비는 지금까지 1억 6,791만 5천 원으로 현재 파송 및 협력 선교사 및 해외 기관 단체,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교 회비는 현재 832명에 1억 6,768천 원이고요. 이 중에서 온라인 선교가 아마 81분 정도 됩니다. 총액은 1억 7,702만 5,970원입니다. 목표는 작년과 똑같이 1억 9천을 잡았기 때문에 목표 대비는 한 93%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선교 회비 말고 선교 헌금은 주시는데 그대로 저희 선교사님에게 전액 송금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국내 출장 현황입니다. 태국의 염승신 선교사님이 6월에 오셔서 신학교육 및 아티아 정기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오셨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전미아 선교사님이 10월 달에 건강검진 및 안식일 때문에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이일 선교사님이 출산하고 몸조리 때문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네팔의 김태순 선교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이 있어가지고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출장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교사 사역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 선교사님의 사역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사 게시판에 선교 게시판에 전부 나와 있으므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를 위한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어떤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받으신 말씀을 따라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정예배가 활성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제40회 여전도 협의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전도와 선교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노량진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과 권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옥교는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사오니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방주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모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가정 가운데 화평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바성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이 현실이 되어지는 선교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선교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있사오니 우리 노량진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선교 지어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열방 가운데 제사장적인 사명과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사용하여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건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를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부 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선교 회비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일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홀리프레이저스 찬양팀원들과 또 반주자와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점등식이 있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직원들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감사를 풍성케 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주관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부 임력원들과 헌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